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 후서 다음에가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2장 20절은 사도 바울 종교의 극치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클라이맥스, 절정이다 이런 뜻이죠. 산에 올라가면 산 제일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잖아, 그죠? 야, 그래서 거기가 정상이다 이라죠. 어제 내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들을 데리고 한라산에 가가지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보냈더라고요. 야, 그래서 야 부자가 제주도를 접수했구나 내가 하면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예. 그러니까 제일 정상에 올라가면 땀을 뻘뻘 흘리고 뭐 5시간 6시간 올라갔을 때의 그 고난 힘든 게요. 산 밑을 바라볼 때 기쁨이 막 오는 거죠.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또 그 기쁨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고 올라갈 때에 다리가 아프고 그렇지만은 또 내려와서도 피곤해요. 그런데 건강에는 엄청 좋죠. 그죠?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참 힘들고 또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너무나 고난이 되고 눈물이 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에 오는 감사와 감격 또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기 때문에 말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 온 우주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제도 이렇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약을 먹고 있는 청년에게 제가 메시지를 줬습니다. 예, 병원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하라고 약을 주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정신과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지 말고 오늘 하루를 보내봐라.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내일 오전에 한번 통화를 한번 더 하자. 내가 그랬어요. 그러고 기도해 줬는데 아마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 정신과 문제가 아닌데 약을 독한 거를 주는 거요. 그럼 그 약을 독한 것을 먹으면요 몸이 쫙 가라앉아요. 그럼 요 몸이 쫙 가라앉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탱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과 의사들은 약간 몸이 이상하다, 좀 우울증세가 온다 이러면 무조건 정신과 약을 가지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영적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인간의 영혼을 공격하고 막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영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정신과 의사가요, 자기 자신이 20년 30년 그 정신과 의사들을 병원에 감금해 놓고 약 주고 일하다가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버린 겁니다. 예. 근데 자기는 치료하고 낫게 할 수 없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정신적인 것이요, 영적인 문제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래가 제가 의사들을, 치과 의사부터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내 고등학교 때 선배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가 말씀을 배우러 내한테 왔더라고요. 봐요. 이 땅 위에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만든 약 가지고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린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휘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신 그 길을 우리는 오늘도 따라가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조금 썸머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공동체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제가 44년 전에 1983년도에 이제 하나님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해서 군대를 82년도에 제대하고 83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봄부터, 그죠? 그래가지고 저 성균관대학교 뒤에, 서울에 있는 종로구의 성균관대학교 뒤에 산이 아주 아담하게 좋아요. 그래 거기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신사훈 박사라고, 이분이 유일하게 목사이면서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성균관대학교하고 창경궁 사이가 종로구 명륜 3가입니다. 거기에 자기 집도 있고 앞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갔던 집, 적산집을 사가지고 자기 집을 뒤쪽에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매일마다 연구하고 가르치고, 옛날에는 서울대학교가 종로구에 대학로에 거기 방송통신대학교 본부인 회색으로 된 나무 건물 있잖아요. 거기가 문과대학, 물리대학교의 본관이죠. 교수님은 거기 근무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 가르칠 때는 이제 강의실로 가고. 그리고 74년도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거기가 너무 좁으니까, 또 데모하면 종로구가 딱 막혀버리니까 관악 캠퍼스로 옮깁니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분은 1976년 6월 31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은퇴를 합니다. 30년 만에. 이분이 그 종로구 저 해방되기 전에 미국에서 프린스턴에서 강의를 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미국의 프린스턴 학교 교수들과 친구들이 이제 닥터 신 좀 나라가 안정되면 가는 게 어떠느냐 이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자기는 우리나라가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간다 해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적산집을 사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집을 하나를 사고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우물도 있고,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때 그 사진을 여러 장을 찍어 놨어야 되는데 이제 찾아볼 건데 몇 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교인들이 찾아오면 예배를 보고 매주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워낙에 유명하고 실력이 좋으니까 다른 그 멀리 있는 어른들도 오게 되고 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제 대학교에 강의할 때는 또 대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또 유명하니까 주말에 학교 수업이 없을 때는 다른 교회 같은 데서도 엄청나게 설교 요청이 많아서 설교도 하고 강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통일교가 이렇게 박태선 이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단 시비가 걸리고 통일교에 문제가 있어서 이분이 엄청 그쪽으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많이 받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분이 자기는 미국을 가기 전에 어릴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한 합쳐져서 5년제였잖아요. 그때는요.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산에 자기 고향 동네에 산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매일마다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처음에는 2번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너무 공부가 바쁘니까 하루에 한 번만 수업을 마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스승님이 하는 대로 그렇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83년도에 성균관대학교 뒤쪽의 산에서 매일마다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더라. 그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의 응답이 예를 들면 7가지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의 제목을 5번이 응답이 되면 또 다른 기도를 새로운 걸 하나를 또 넣어서 7가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까지 저에게 계속하게 하셔서 이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많이 응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7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주소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제 말씀을 나눴던 구절과 동일합니다. 자, 1번이 뭐냐면 매일마다 회개를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너무 좋아하시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하는 것은 내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2번째는 뭐냐? 5가지의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영권을 주시옵소서. 2번째는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인권. 3번째는 물질적인 경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권. 4번째,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권, 인권, 물권, 지력, 체력 이 5가지를 가지고 매일마다 기도했습니다. 3번째로 성경에 있는 특별히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거기는 앞부분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 18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죠?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옛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성경입니다. 그죠? 그때 안디옥의 안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라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라는 뜻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데, 그 예안하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자, 안디옥 교회의 안자를 따서 예안교회. 그래서 우리 지금 유튜브의 채널의 이름이 예안교회입니다. 그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카이네 크티시스 앤 크리스토라는 단어의 뜻도 있고, 이중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같은 교회를 세우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 아둘람 공동체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갔던 동굴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압박받는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모여서 다윗을 옹립하여 이스라엘을 재건하였는데 40년 동안 만세반석 위에 서 있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를 끌고 나가고, 거기에 불신자들 억눌리고 빚진 자, 압박당하는 그런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깨워서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다섯 번째, 라마나요세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무엘상 18장 19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기 고향 라마나요세 선지학교를 세워서 제자들을 길러낸 것처럼 성경 원전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바울이 목회했던 성경 원전을 기초로 해서 직역해서 성경을 번역하면 전 세계에 뻗어나갈 수 있는 성경학교를 세워 제자들을 길러내게 주옵소서. 그게 라마나요트 공동체를 세우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섯 번째는 전 세계의 선교사들과 제자들을 파송할 수 있는 월드 미션 센터를 세우게 주시옵소서. 그거는 독일의 친첸도르프가 오스트리아에서 출생했는데 독일에 있는 모라비안 선교 단체를 세워서 선교사들을 오지에 파송하고 그들을 돕고, 학교를 세워서 많은 일들을 했던 것처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위임을 맡기신 것처럼 이 성경에 근거하여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월드 미션 센터를 세우게 주옵소서. 그게 여섯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의 제목은 다섯 가지의 솔라. 라틴어의 솔라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다섯 가지의 솔라가 있는데, 종교 계획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라는 이 다섯 가지의 솔라가 우리 하나님이 나의 생애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솔라 피데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에 집중되는 거고, 솔라 스크립추라는 에라스무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오직 말씀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516년에 텍스투스 레체프투스를
직역한 것을 모토로 제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치아는 어거스틴이 자기 전 생애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적 타락을 주장했던 어거스틴의 신앙을 닮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켈빈 목사님이 제네바에서 자기 옥지시에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크를 만들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무덤에 비석 하나 세우지 않고 무덤을 돔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작년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 않도록 서 있어 의회에서 의결을 내가지고 철조망 만들어 놓고 돌멩이 하나를 딱 나지막하게 세워서 여기에 무덤이 켈빈의 무덤이다라는 것만 표시되어 있어요. 그거는 켈빈이 한 게 아니고 후대들이 수백 년 후에 제네바 의회의 한 명이 그거를 제안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소박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켈빈의 중심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영광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나의 모든 이 땅 위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성경 박물관을 세우고 중요한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유기체적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인데 제 개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 앞으로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할 때 따라오는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기체적 공동체 기도의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또 부족한 종이 이제 몇 달 안에 경남 진주에 있는 지수 그곳에 기증받은 땅에서 성경 백화점을 박물관을 세우고 또 특별히 성경 번역을 완료해서 중요한 서적들을 출판하고 그곳에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교통편도 지켜주시고 같이 따라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자기 직장도 다 정리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같이 전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시골 진주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 운동과 성경을 번역하고 책들을 출간하고 또 기독교 박물관을 세울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심장이 되게 하시고 또 서울의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해서 매주마다 올라서 말씀을 나눌 때에도 주님이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건강 주시고 제자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능력과 힘을 주시고 7가지 공동체 기도의 제목이 같이 나누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이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사역하며 동력하는 일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성경을 완전히 안디옥 사원에서 직역하여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